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목표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성서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 회복.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무리 전도를 잘해서 교회를 갖다 놔도 개신교는 이 공동체가 이미 파괴돼 버려서 다시 조금 있다가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다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가 없어요.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인 줄 알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살폈습니다만은 이단 속에 사이비에 굉장히 강력하고 끈끈한 것은 물론 미혹의 영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공동체는 깡패 집단보다도 못하다. 그런 의리도 신의도 없다. 깡패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한 여럿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감동받고 울고 참 너무 감동적인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끈끈한 의리나 신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궁금해서 이제 물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영화인데 와서 봤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흔들면서 It's crazy 그래요. 그런 스투핏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위험이 있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서구 사회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So selfish.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손해가 되면 절대로 하지 않는 대단히 신사적이고 대단히 젠틀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동체가 살아 있었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그 문제를 조금 함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난 2주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 동문들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한 사람씩 첨가를 시켜서 미국에 있는 낙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온 얼마나 정말 시끄러운지 그래도 궁금해요. 그래서 묵음으로 해놓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내준 하나의 인문학 강의 하나를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최인철 교수 인문학 강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사람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 와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돌아가서 지금 심리학, 지금 인문학 강의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탁월한 강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성경 정신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 속에서 특정 종교를 말하지 않지만 이 행복이라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행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세상 환경이 뭐냐면 환경 가운데서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봅니다. 근묵자욱, 까만 데 있으면 까맣게 된다. 근주자적, 붉은 것에 있으면 나도 붉게 된다는 말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합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두 학자가 오랜 임상과 학문적인 그런 학문을 통해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한국말로 말하면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우리에게 삶에 임팩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이런 삶이 적어도 3단계까지 전파가 돼서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도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강의보다 좀 더 앞서가야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옆에 가야 돼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려면 그건 쉬운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가요. 늘 남의 말하고 부정적이고 늘 그냥 불평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우리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지역 공동체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이 결과, 불행한 사람들은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자,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공동체를 깨는 어떤 그런 무리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피차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효과적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돈 같은 것도 활용하지 말고 오래 남는 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신앙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뭐 좋은 물건 사고 뭐 이런 것보다는 금방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오래 그런 감동이 남을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그런 일에 좀 투자하는 것이 물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값진 행복을 위한 투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우울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과 시간을 장시간 보내면 그러면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오늘 1년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성경에서 이제 많이 찾아내서 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가 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는지, 물론 다 배울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다 다르기 때문에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그건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끈끈한 신약적인 그리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정신, 왜 이것을 우리가 변질되고 손상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과 우리 뭐가 다른가, 뭐를 잃어버렸는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서적이고 유기적인 모습들, 또 신앙적인 귀한 정신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였는지, 우리와 무엇이 현저하게 다른지, 우리가 무엇을 그들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리들이 자주 쓰는 꽃과 같은 단어들이 많아요. 회심, 거듭남, 속죄, 구원, 많은 좀 중심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회심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회심이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을 좀 오늘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 메타노니아 이란 말로,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잘못 살다가 정말 잘못된 삶에서 바른 길로, 옳은 삶으로 돌이키는 turn around, turning,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주님이 신약 시대에 활동하실 때, 성경 시대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경은 그 기사를 빨리빨리 진행돼서 서술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 부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초청에 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초청에 응할 때 어떤 대가를 이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하였던 모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2명이 그래서 주님이 스몰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 스몰 공동체 이외에도 주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삭개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런 묘사가 나오지만 주님과 삭개오와 나눴던 대화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제대로 만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비장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12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에 응한다는 의미를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에 대해 내가 순복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왔다가 그냥 주님 떠나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누가? 부자 관원이.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가요.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까 주님에게 찾아가요. 주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물질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가난한 사람 팔아주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곡을 찔러요. 네 율법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율법 정신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고 형식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가난한 것들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사람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분명히 이 세상 소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여, 알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근심하여 뒤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담메석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일어난 게 뭐죠?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경험, 체험이 아닌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지난날의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을 위한 성취와 자랑을 갑자기 이제 하찮게 여기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구성합니다. 그 후에 그의 신념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이 변해가,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루었던 모든 연대감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의 삶은 이제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할 때 이 제도권 밖에, 이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이라든지 문둥병자들, 이제 공동체에서 쫓아내잖아요. 문둥병 걸리면 귀신 들린 자.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보내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는 로마 그 당시 제국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도 탁월하게 차별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유형의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박해 속에 교회는 외부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성장을 위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양적 성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가 계속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히려 누군가 교회를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오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첩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들을 철저히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세례를 받고 소속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렸습니다. 안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로마 정부가 보낸 첩자인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은밀히 보낸 스파이고 첩자인지를 그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정성을 거듭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나그네를 그가 잘 대접하는지, 죄수들을 찾아가 위로하는지, 자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과 원수 맺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검증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그들이 이 신앙이 진정성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회심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회심에 대한 이해하고 너무 다르죠. 초대교회 회심에는 3가지가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belief, 믿음, 신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behavior,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을 봤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belonging,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돌아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삶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이 3가지가 특별히 점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예배도 우리와 상황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불신자들은 그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고안했습니다. 사실상 예배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매력이 있어서 전도되었다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교회 오면, 교회는 그때 동굴에서 모였고 어떤 예배 장소의 앞에 집사들을 세웁니다. 동굴 밖이라든지 예배처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집사를 은밀히 세워서 이 사람을 살핍니다. 스파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밀고 해버리면 다 잡아 죽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점검합니다. 점검한 다음에 들어와도 3년 동안 문답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배는 참석 안 시켰습니다. 놀랍죠? 예배 참석을 안 시키고 예배 후에 있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만 참석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이 확증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참석 안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끌어모으려고 설계된 구도자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그런 구도자 예배가, 민감한 예배가 많습니까? 아예 구도자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근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교회가 성장한 것은 예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의 매력과 그들의 의식 수준과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과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그 삶이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누가 봐도 자기들은 지지고 볶고 함부로 살아가는데 정말 특별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신선하게 살아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들 그 삶을 볼 때 우리하고 다르게 너무 큰 충격이 너무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어내는 흡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뒤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는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공동체의 생명력과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감당했죠. 그들의 삶의 증거는 삶으로 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특징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꾸려감으로써 생긴 부산물로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즉 크리스텐덤이 시작됩니다. 크리스텐덤이란 말은 기독교 왕국,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고 문화적인 의미로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역사적으로는 기독교가 주류인 나라,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천명했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했고 고위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회의 소셜 스테터스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냥 물밀듯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오는 모든 이교도들,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절대로 검증을 거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이제는 간소화되더니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급속도로 커지자 개개인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이 크리스텐덤, 우리가 지금 크리스텐덤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변질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 발전되어 가는지를 제가 좀 설명해 역사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생명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온갖 희생을 감내했던 교회가 이제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세속적 제국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역사가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회심의 과정을 그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 속에서의 삶까지 점검한 다음에 적어도 3년 이상 공동체가 점검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기독교가 지배 종교가 된 이후에는 그래서 10일로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7일로 줄여버렸어요.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과 십계명만 외우면 됐어요. 점점 간소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간단한 문답으로 대체해버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들 좋아하는 그 돈을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토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귀족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 절대 세례받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신분, 처지 다 벗어버리고 낮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게 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받기를 원할 때 그 당시에 교회는 황제에게 세례에 상응하는 변화를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점점점 타협하더니 나중에 프랑크 왕 클로스비 때에는 그가 입고 있는 그
그 황금색 옷, 뭐라 그래요? 용포. 그대로 입으세요. 그대로 입으세요. 눈치 보고. 그가 쓰고 있는 왕관도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왕의 나라가 영원히 경건할 것입니다. 왕 하나님의 군대를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 기도하게 이릅니다. 슬슬 권력에 굴복하고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이 변화의 열매를 통해 성장했던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제는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협박까지 하면서 개종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점점 타락해서 변질되어 부자들의 회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거스르는 말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명의 기독교는 이 세파에 거슬러 올라가서 역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에 주류에 편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못 되고 증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변화를 받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도인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니까 기독교 신앙을 막 강조하다 보니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떠나기도 그런 헌신 나는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부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권력을 얻어서 교세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봐가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과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깨져갔는지는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회심 공동체 차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당신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 개인의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변화로 이해했던 이 회심을 이제는 경험으로 아주 낮춰버리고 변질시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가지는 경험.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의 두 왕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성 그리고 이 지상의 도시. 결국 회심은 내면 세계, 개인적인 체험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내에는 회심이 상실됐습니다. 그 대신 개인 구원,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이제 회심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그러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체험 위주의 회심으로 변절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깨진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사회 이미 사람들에게 교회는 인기를 잃어버렸고 교회는 대중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다녀도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안 다니면서 전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고작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만 오면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되든지 않은
그동안의 삶이 형편없었는데 이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삶이 정말 교회의 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오던 그 삶의 축복에서 더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두고 마는 그런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순수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네퍼가 말하기를 값싼 복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놀랄 만한 체험을 많이 하고 우주가 깜짝 놀랄 만한 희한한 체험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을 수없이 매일매일 한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변화로 이끌어가, 이것이 변화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을 경험만 하려고 하고, 이건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이 공동체가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물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러나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길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삶이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의 재산, 지위,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니는 어떤 흡입력이, 매력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힘이, 그런 매력이 어떻게 나왔는가? 물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한 것도 성령 물론이죠. 못한 것도 그러다 보면 다 성령이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 없어.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줄이고, 늘 남을 불평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하지 말고,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데까지 자꾸 변화가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소욕에 그게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나요? 오늘 개신교인처럼 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 시대의 회심이라는 단어를 심리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일회적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한 번 돌아서는 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붙잡히면 그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건 확실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요즘 미셔널 처치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 회심을, 이 성화의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다 너무나 한 번 회심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니까 전생에 걸쳐 거듭해서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한 번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세상으로는 안 가겠지만은 이제 발이 더럽혀지면 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그냥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값비싼 선물을 그냥 총동원주의 무조건 막 여기저기서 모셔다가 값비싼 교회 재정으로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안기는 것, 마치 장사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참된 회심과 그에 따른 매력적인 삶이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매력을 풍겼으면 좋겠다. 시대에 그냥 별로 살 재미도 없는 시대에 살맛 나는 그런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는,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론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의 정말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매력을 풍기는, 그래서 나는 별로 크게 열심히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않는데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흡입하는, 흡입력이 있는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에서 이 시대에 막 시끄럽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또 귀한 일이지만 앉아가지고 자기도 그리스도인데 너무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가서 여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돌아서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의 시대. 그게 매력이 아닙니다. 영어의 러버블이라는 말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가 봐도 매력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좀 되어서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가서 기대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이런 대상이 돼야지, 그냥 피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다 알아도 그냥 다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좀 변화로 갈 수는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 기도하겠습니다.